저희 계속해서 신명기 공부하겠습니다. 저희 20장 나가기 전에 저희가 19장 11절부터 21절까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에는 이제 도피 도시에 관해서 살펴봤는데요. 오늘은 도피 도시에 관한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 살인에 관해서 아주 좀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볼 내용은 그렇게 길지는 않습니다. 먼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인해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항상 주님께서 주신 이 말씀에서 답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저희가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대로 따라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저희가 본문 이해를 위해서 신명기 19장 11절부터 21절까지 한번 쭉 읽겠습니다. 신명기 19장 11절. 앞의 내용은 도피도시에 관한 내용이었죠. 그래서 과실치사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이 과실치사와 살인은 다르죠. 과실치사와 살인을 구분짓는 가장 큰 기준은 이제 고의가 있느냐 없느냐죠. 의도를 가지고 누구를 죽였느냐 아니면 실수로 죽였느냐, 여기서 과실치사와 이제 살인이 갈리게 되죠. 그래서 성경에서도 머더와 맨슬로터는 다르죠. 실수로 사람을 죽이는 것과 이제 고의를 가지고 사람을 죽이는 것, 머더는 서로 다르죠. 11절부터는 이제 고의로 사람을 죽이는 것, 살인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9장 11절. 그러나 어떤 사람이 자기 이웃을 미워하여 숨어서 그를 기다리다가 그를 대적하여 일어나 죽도록 그를 쳐서 죽게 하고 이 도시들 중 하나로 도피하거든 그의 도시 장로들은 사람을 보내어 그를 거기서 데려다가 피해 원수를 갚는 자의 손에 넘겨주어 그를 죽게 할 것이니라. 내 눈이 그에게 동정심을 보이지 말고, 동정심을 보이지 말라는 건요, 어느 정도는 동정할 만한 그런 사유가 있다는 것을 암시할 수도 있겠죠. 실제로 재판에 일반 대부분의 국가의 재판에서는 어떤 동정심을 보이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 살인자의 어떤 사정을 보는 경우가 있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오히려 너는 무지한 피해에 대한 죄책을 이스라엘에게서 치울지니라. 그러면 내 일이 잘 되리라. 너는 주내 하나님께서 내게 주사 소유하게 하시는 땅에서 내가 상속받을 내 상속 유업 안에 옛사람들이 정해놓은 내 이웃의 지게표를 옮기지 말지니라. 약간은 좀 다른 말씀으로 보이죠. 그래서 여기서는 문단 표시가 나뉘게 되죠. 이게 15절인가요? 이 구절을 앞뒤로 문단 표시가 나누게 되죠. 근데 이제 다시 살인과 관련 있는 문맥으로 넘어옵니다. 어떤 사람이 짓는 죄에 대해서는 어떤 불법이나 어떤 죄에 대해 한 증인이 그를 대적하여 일어나지 말게 하며 두 증인의 입이나 세 증인의 입의 증언으로 그 문제를 확정할 것이니라. 여기서 나오는 이제 어떤 재판의 원칙은 앞에 과실치사에 관한, 그러니까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에도 적용될 수 있고요. 또 이제 11절부터 14절까지 나온 살인에 관한 말씀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양쪽 다 해당이 되는 거죠. 이 사람이 정말 실수로 죽였는지도 두세 사람의 증언으로 확증할 수 있겠죠. 정말 살인을 했는지도, 고의로 사람을 죽였는지도 두세 사람의 증언으로 확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 거짓 증인이 어떤 사람을 대적하여 일어나 그를 대적하려고 잘못된 것을 증언하면 분쟁하는 그 두 사람은 주 앞에서 그 당시에 있을 제사장들과 재판관들 앞에 설 것이요 재판관들은 부지런히 조사할지니 보라, 그 증인이 거짓 증인이며 자기 형제를 대적하려고 거짓으로 증언하였거든 너희는 그가 자기 형제에게 행하려고 생각한 대로 그에게 행할지니. 여기서 이웃이라고 했다가 여기서 형제로 넘어왔는데요. 창세기에서 가인이 아벨을 살해한 그런 것을 생각나게 하죠. 그러한 사건을. 형제를 대적하려고 거짓으로 증언하였거든 너희는 그가 자기 형제에게 행하려고 생각한 대로 그에게 행할지니 이렇게 너희는 너희 가운데서 악을 제거할지니라. 누군가 죄를 지었으면 거기에 대해서 적당한 처벌을 해야 악이 제거된다는 겁니다.
죄를 지었는데도, 죄를 지은 것 자체도 악을 행한 거죠. 근데 그것을 처벌하지 않아도 그것은 또 다른 악을 행한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 벌을 주어야 그것이 합당한 거죠. 그리고 악이 제거되는 겁니다. 그러면 남은 자들이 듣고 두려워하여 이후부터 그런 악을 너희 가운데서 다시는 범하지 아니하리라. 이 그 살인에 대한 이 규정에서 핵심을 이루는 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남은 자들이 듣고 두려워하여 이후부터 그런 악을 너희 가운데서 다시는 범하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이제 우리는 보통 일벌백계라고 하죠. 그래서 살인을 처벌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일벌백계에 있습니다. 살인자를 벌해서 남은 사회 구성원들이 그 같은 죄를 범하지 않게 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대로 갚아주는 보응과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내 눈이 동정심을 보이지 말라. 오히려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갚을지니라. 똑같이 행하라는 겁니다. 왜? 이렇게 행해야 피해자를 위로할 수 있기 때문이 아니라 이렇게 해야 남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동일한 범죄를 저지르지 않게 되기 때문입니다. 전도서 8장 1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악한 일에 대한 판결이 신속히 집행되지 아니하므로 그런 까닭에 사람들의 아들들의 마음이 악을 행하려고 그들의 속에서 완전히 고정되어 있느니라. 죄에 대한 그런 법의 집행이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사람들이 그 죄를 계속 비슷한 죄를 짓게 되겠죠. 그래서 판결이 이루어져야 되고요. 또 그것이 이제 신속하게 집행이 되어야 합니다.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는 실제적으로는 사형제 폐지 국가가 되어버렸죠. 우리나라 형법전에는 아직도 사형이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사형제 존치 국가인 것 같지만 이제 일반적으로 이 사형 집행을 10년간 하지 않으면 그럼 이제 사형제 폐지 국가로 분류가 됩니다. 우리나라도 사형제 폐지 국가로 분류가 되고요. 제 기억에 마지막으로 사형을 집행한 것이 아마 그 김영삼 정부였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 다음 정권, 이제 김대중 정권에 부담을 주지 않으려고 김영삼 정권에서 이제 마지막에 사형을 다 집행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제 기억이 틀릴 수도 있는데. 그리고 김대중 정권 이후에 좀 오래됐죠. 20년 이상 됐는데요. 사형이 집행되지 않았죠. 원래는 그 법에는 사형 이제 판결을 받으면 6개월 내에 집행해야 합니다. 6개월 내에 집행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오래전에 읽은 기사인데요. 한 20년 전에 읽은 기사 같아요. 20년도 더 됐어요. 아주 오래전에 읽은 기사인데 그 당시에 이제 사형수가 한 40몇 명이 있었습니다. 아마 지금도 비슷하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정확히 검색해 본 거 아니고 이거 검색해 보면 아마 나올 겁니다. 그 당시에 20몇 년 전에 40몇 명이었었는데 사형수가 이제 그동안 죽은 사람도 있고 새롭게 또 사형 판결을 받은 사람도 있겠죠. 아마 비슷하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잘은 모르지만. 근데 이제 사형수에 대한 기사였는데 그 제목이 뭐였냐면 삶은 내일 오전 9시까지만 보장된다. 이런 기사였어요. 그런 제목으로 사형수 문제를 이렇게 현황을 다룬 기사였는데 왜 제목을 그렇게 뽑았냐면요. 우리나라는 국가마다 다 달라요. 사형 집행을 원래는 매일 오전 9시에 한대요. 그래서 교도관이 그때 오면은 사형수들이 그러니까 오전 9시가 될수록 극도의 긴장감에 놓인대요. 그러다가 9시가 지나면 이제 한숨 놓는 거죠. 왜냐하면 그날은 그럼 사형 집행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형을 집행하던 시대에도 오전 9시에 딱 집행하니까 오전 9시가 되면 가까울수록 누가 이렇게 오는 소리가 들리면 막 극도로 불안감을 벌이는데요. 자기가 오늘 혹시 사형당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오전 9시까지만 삶이 보장된다. 이런 제목의 기사였는데 사실은 오전 9시까지 보장되는 게 아니죠. 사람 언제 죽을지 아무도 모르죠. 어쨌든지 간에 우리나라 실제적으로 사형제 폐지 국가로 돼버렸습니다. 지금 사형 집행하지 않기 때문에. 근데 이거는 법무부가 불법을 행하고 있는 거예요. 법을 뜯어 고치든지 아니면 법대로 하든지 해야 되는데 법대로 하지 않는 거죠. 법무부 자체가 불법을 행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 살인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이 살인은 사회적인 문제인 동시에 또 당연히 영적인 문제이기도 합니다.
모든 것은 다 영적인 문제예요. 영적인 문제가 아닌 것은 사실 거의 없습니다. 신명기 19장은 이제 이 사랑과 생명의 하나님께서 사회를 구성하는 개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이 율법의 말씀은 물론 영적인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율법, 계명은 영적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이제 이 율법은 기본적으로 영적인 말씀이기는 하지만 혼의 구원과는 기본적인 관련은 없습니다. 직접적인 관련은 없어요. 간접적으로는 다 관련이 있지만 직접적으로는 관련이 없습니다. 영적인 말씀이라고 하면서 왜 혼의 구원과 관련이 없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영적인 것이라고 해서 그것이 다 혼의 구원과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 성장하거나 영적으로 성장해 나가거나 아니면 죄를 짓는 것은 영적인 문제죠. 하지만 혼의 구원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죄를 짓는다면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잘못한 거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혼의 구원을 잃어버리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영적인 것이라고 해서 그것이 다 항상 혼의 구원과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율법의 말씀은 영적인 말씀이에요. 당연히. 하지만 그것이 항상 혼의 구원과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왜 주셨냐? 우리가 뭐 앞에 민수기 공부할 때 민수기나 출애굽기 공부할 때도 언급을 했지만 율법은 기본적으로 국가의 법이에요. 우리나라로 치면 이 율법 안에는요 형법도 있고요, 헌법도 있고요, 민법도 있고요, 또 행정법도 있습니다. 다 한데 이게 한데 버무려져 있습니다. 이 율법 안에. 그럼 율법을 주신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서 안전하고 평안하게 살게 하기 위해서 주신 거죠. 율법에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살인하지 말라는 이런 말씀도 있고요, 또 도둑질하지 말라는 말씀도 있고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다 잘 지킨다면 사람들이 서로 안전하게 살 수 있겠죠. 그러니까 율법의 목적은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제 가장 표면적인 그런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서 안전하게 살게 하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 율법 말씀을 따른다면 이 안전한 사회를 구성할 수 있고요, 또 개인도 안전하게 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개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또 사회를 보호하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다. 이 신명기 19장 말씀도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인간은 타락한 존재이기에 누군가의 통치를 받아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원래는 인간을 만드시고 동산을 다스리라고 하셨죠. 근데 사람이 타락하면서 그 통치권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동산에 대한 통치권만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에 대한 통치권도 완전히 상실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은 누군가의 통치를 받아야만 하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성경은 신명기 19장과 전도서 8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개인을 보호하기 위해 사회는 두려움을 수단으로 해서 통제해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아까 제가 읽은 그러면 남은 자들이 듣고 두려워하여 이후부터 그런 악을 너희 가운데서 다시 범하지 아니하리라 라는 말씀이 핵심 문장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두려움을 통치 수단으로 써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항상 나쁜 것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이걸 나쁘게 악용할 수도 있죠. 공산국가에선 공개 사용을 하잖아요. 공개 처형을 하죠. 그래서 뭐 우리나라로 치면 뭐 잠실 운동장 같은 데서, 올림픽 운동장 같은 데서 사람들 다 모아놓고 이제 국가 체제를 위협했던 사람들을 공개 처형합니다. 물론 이제 일반적인 범죄를 저지르거나 뭐 반사회적인 범죄, 뭐 마약이나 뭐 이런 걸 해도 처형하기도 하는데, 공산국가는 주로 어떤 국가 체제에 위협이 되는 그런 자기들이 그런 국가 체제에 위협이 되는 행위를 하면 이제 보통은 공개 처형을 합니다. 근데 그 공개 처형의 목적이 뭐죠? 일벌백계잖아요. 우리 국가의 권력에 도전하면 너희들도 이렇게 처형할 거야. 이걸 사람들 앞에서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공산국가는 이제 그것을 악한 수단으로 사용하는 거고요, 이것을 좋은 수단으로 사용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예전에는요, 그 살인자 살인을 하면 이제 사형 선고를 받았고요, 그 사형수의 이름이 사회에서 알려졌었어요.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은 거의 알려지지 않죠. 그 어지간해선 사형 선고를 하지도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벌백계의 효과가 떨어졌다는 겁니다. 실제 사형을 집행하지 않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돼버린 거죠. 근데 성경은요, 이 두려움을 통해서 사회를 통제해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이 타락한 존재가 아니라면 이런 두려움이 필요가 없습니다. 온전한 사랑은 이 두려움을 내어 쫓잖아요. 그래서 셋째 하늘에는 더 이상 두려움이 없고요. 두려움이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거기는 이제 더 이상 타락한 인간이 없잖아요. 하지만 지금 이 세상은, 인간 사회는 타락한 인간으로 구성되어 있죠. 그래서 이것은, 여기에는 두려움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두려움으로 사회를 통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심리학은 잘 모르지만 일반적으로 두려움이 잘못된 거라고, 나쁜 감정이라고 가르치는 경향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성경에 의하면 두려움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이 모든 시가서에 다 등장합니다. 주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라는 말씀이. 그래서 이 두려움을 통치수단으로 삼아야 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행동을 조심하고 자신의 동기를 스스로 살피게 되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무엇인가를 말하거나 행하기 전에 먼저 스스로를 돌아보게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구성원 개인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상실하게 되면 이제 마음대로 행하면서 잘못을 범하게 되고 살인과 같은 큰 죄도 저지르게 됩니다. 이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갚을지니라는 말씀은 행동을 바로잡기 위한 말씀이 아닙니다. 이것은 범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는 것에 관한 말씀도 아닙니다. 이 살인에 대한 정확한 대가를 치를 수가 없어요. 살해당한 사람의 가족과 친구가 갖는 이 상실감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죠. 신명기 19장은 살인자를 처벌하면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두려워하게 하기 위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살인자가 저지른 진정한 그 죄값은요, 하나님의 심판석 앞에서 하나님께서 판결하시게 되고, 큰형제 심판석에서 판결하시게 되고, 지옥에서 또 불호수에서 영원히 그 죄값을 치르게 됩니다. 살인자의 진정한 죄값은 불호수에서 영원히 치르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사형에 처하는 것은요, 그 사람의 죄값을 합당하게 딱 맞게 하나님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살인자를 처벌하는 것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두려워하게 하기 위해서 살인자를 처벌해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신명기 19장의 살인에 대한 규정이 갖는 의의와 목적입니다. 신명기 19장의 규정은 살인자에게 안갚음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나 사회도 살인한 사람에게 정확히 같은 가치의 보복을 하거나 피해자의 피해를 복구할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이미 잘못된 일을 다시 되돌려 놓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죠. 아무리 살인자를 처형한다 할지라도 피해자의 그 피해를 회복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살인자가 거기에 합당한 대가를 치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살인자가 저지른 죄에 대한 합당한 대가는 불호수에서 영원히 고통받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살인자를 처형해라, 사형시켜라 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갖는 의의는 다른 사람들도 이것을 보고 살인을 하지 않게끔 하기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살인자에게 합당한 벌을 주기 위함이 아니라 그것으로 모자라요. 불호수만이 합당한 벌이 될 수 있습니다. 살인자에 대한. 사회를 보호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이 더 이상 살인을 저지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런 규정을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이웃을 사랑하지도 않는 사람의 범죄를 억누를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자신에게 큰 불이익이 생길 수 있다는 자각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명기 19장에서 살인자를 처벌하라는 말씀은, 이것은 범죄를 억누르기 위한 방책이라는 겁니다. 살인자를 처벌하기 위한 것이 라기보다는 범죄를 억누르기 위한 방책이라는 거예요. 자신이 다른 사람에게 해를 입히면 자기도 그만한 대가를 치를 수 있다는 두려움을 갖게 하기 위해서 이런 율법을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의 범죄를 막는 유일한 길은 사회가 그 사람을 행한 그대로 처벌하는
것을 사람들이 알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를 죽이면 나도 죽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내가 잘못을 범하려는 것이 좀 억제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 말씀대로 악한 일에 대한 판결이 신속히 집행되면 많은 범죄를 막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범죄에 대한 그 합당한 안갚음이 아니라 앞으로 일어날 범죄에 대한 예방이 된다는 겁니다. 그 범죄에 대한 안갚음은 어떻게 하냐? 그거는 하나님께서 하실 거예요. 지옥에서, 불호수에서 하실 겁니다. 사회에서, 남은 사람들이 살아있는 사회에서는 그 안갚음이 제대로 일어날 수가 없어요. 다만 사형을 집행하는 이유는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실제로요, 지금 오래된 일이니까 뭐 말해도 될 것 같은데요. 자, 이제 아주 오래전에 학교 다닐 때 이제 그 재판에 참관했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 한 사람 서로 술 먹고 노숙자끼리 싸우다가 한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랬는데 징역,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뭐 징역 7년 이하? 그러니까 뭐 사실 징역 7년이 우리나라에서는 중형이라고 하는데요. 일반인들이 느끼기에는 그 중형으로 느껴지지 않죠. 근데 중형으로 쳐요. 5년 이상이면 중형입니다. 근데 보통 사람들의 법관정이 그렇게 중형으로 느껴지지 않잖아요. 근데 한 7년인가 뭐 살고 나왔어요. 그리고 나서 또다시 술 먹다가 또 싸움을 일으켜서 또 죽였습니다. 죽이진 않았어요, 이번에는. 그러니까 살인은 이미 한 사람인데 이번에는 다른 사람은 이제 상해를 입혔어요. 술 먹다가 또 싸워서. 근데 만약에 그 살인을 했던 그 사람을 징역 7년이 아니라 사형에 처했다면 그러면 또 다른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겠죠. 그러니까 사형이요, 이게 그 재범률을 낮추는 것에 대한 뭐 정확한 통계가 없다 막 이런 말들이 있는데, 예전에 제가 학교 다닐 때 그런 말들이 있었어요. 20, 30년 전에는.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지만. 근데 확실히 재범률을 낮추는 효과가 있죠. 누군가 살인을 저질렀고 그 사람을 사형에 처했다면 그 사람이 재범을 범하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또다시 누군가를 상해에 입히거나 그러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왜냐면요, 많은 범죄가 재범이거든요. 재범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초범에 의해서 일어나는 범죄보다 재범에 일어나서 누군가 그 죄를 이미 지었던 사람이 똑같이 그 죄를 다시 짓는 일이 훨씬 많다는 거예요. 뭐 통계를 봐야 알겠지만은 이게 예를 들면 뭐 절도도 처음으로 절도를 한 사람보다, 절도 건이 예를 들면 1년에 일어나는 건이 뭐 100건이라면 그 중에서 초범이 일으키는 절도 범죄는 굉장히 작습니다. 대부분 다 재범 이상의 범죄라는 겁니다. 살인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살인에 대해서 그 사형을 집행한다면요, 확실히 범죄 예방 효과가 있어요. 범죄율을 낮추는 효과가 있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죠. 예, 그렇게 하지 않아요, 일반적으로. 정말 안타깝게도 인간 사회는 더 이상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마음이 인간 사회의 기초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자물쇠가 존재하는 거죠. 뭐 선성설이다, 선악설이다, 뭐 이런 거 갖고 뭐 철학자들 논쟁하지만요, 자물쇠가 모든 것을 증명해 주는 거 아닌가요? 사람이 선한 존재면 자물쇠가 왜 필요해요? 선하지 않은 존재니까 자물쇠가 있고 문 잠그고 다니는 거죠. 막 그런 분야가 또 발전하는 거잖아요. 우리를 범죄로부터 지켜주는 것은 많지 않습니다. 우리가 누군가 우리를 해하거나 우리의 소유물을 훔치지 않게 막아주는 것은 사실 그렇게 많지 않아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개인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비용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증가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성경의 하나님을 거부합니다. 사람들이 원하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하늘나라로 데려가는 사랑이 충만한 존재예요. 그렇죠. 일반적으로 사람들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왜 사람을 그렇게 지옥에 보내냐, 하나님이. 뭐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불만이 많아요, 사람들이. 그들은 홍수를 보내지 않고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지 않고 누군가 지옥에 보내지 않는, 또 벌하지도 않는 그런 하나님을 원합니다. 하지만 만일 사람들은 지금과 같은 상태인데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면 우리의 생명은 지극히 위험한 상태에 처하게 됩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변하지 않고 악한 상태인데, 본성이 악한 상태인데 하나님이 누구도 벌하지 않으신다면 그럼 사회는 더 위험해진다는 겁니다. 성경의 하나님은 사랑이 충만하신 분이지만 동시에 죄에 대해 진노하시고 심판하시고
벌하시는 분이에요. 사람들이 이러한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다면 오늘날 우리 사회는 훨씬 더 안전한 곳이 될 것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게 되고, 그뿐 아니라 인권 신장으로 인해서 선생님이나 경찰관도 두려워하지 않게 되면서 사회는 더욱 위험한 곳이 되고 말았죠. 우리나라에서도 보면요, 더 이상 선생님이나 경찰관 두려워하지 않아요. 막 대들고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 결과가 뭐죠? 사회가 더 안전하지 않은 곳이 되었어요. 학교도 더 안전하지 않은 곳이 되어버렸습니다. 성경에 의하면 인간은 타락했고 인간 본성은 기본적으로 선이 아닌 악을 행하게 되었고요. 심판과 처벌이 그러한 인간의 본성을 억제하지 않는다면 그럼 악을 행하려고 합니다. 사람은. 그나마 감시 카메라 있고 무슨 심판이 있고 법원이 있고 경찰이 있고 그걸 아니까 그나마 인간의 악이 좀 억제되는 거죠. 누구도 악을 행해도 처벌받지 않는다고 하면 인간의 악을, 이 본성에 속한 본성에 있는 악을 억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인간과 현대의 휴머니스트들이 생각하는 인간은 완전히 다르죠. 누가 옳은가는 깊이 생각해보지 않아도 뉴스를 보면 쉽게 분별할 수 있어요. 그리고 오직 성경만이 인간의 본성을 제어할 수 있는 답을 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살인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죠. 율법에도 있죠. 출애굽기 20장 13절이죠. 너는 살인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께서는 죄를 지은 사람은 항상 벌하셨습니다. 인류의 첫 남자와 여자도 죄를 지었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벌하시고 동산에서 쫓아내셨죠. 주님께서는 항상 죄에 대한 벌이 있음을 경고하셨고 또 죄를 지으면 또 벌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8절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가 그분께 이르기를 어느 명령이니까 하며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너는 살인하지 말라, 너는 간음하지 말라, 너는 도둑질하지 말라, 너는 거짓 증언을 하지 말라. 출애굽기 20장에 나온 율법을 그대로 인용하셨죠. 신명기 19장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살인은 죽이려는 의도를 가지고 미리 준비했다가 실행하는 겁니다. 동물을 사냥하는 것은 살인이 아니에요. 예전에 어떤 영상으로 봤는데 이제 뭐라고 그러죠? 비건들이 막 식당에 가서 막 항의하더라고요. 고깃집에 가서. 당신들은 살인자입니다! 막 하면서 항의하는데 이제 소고기 먹고 돼지고기 먹는다는 거죠. 근데 그건 살인이 아니에요. 식용을 목적으로 가축을 도축하는 것도 살인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살인은 죽이려는 의도를 가진 사람이 다른 사람을 실제로 죽이는 것. 이게 살인이에요. 살인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살인은 어디에서 나왔고 어디서 시작됐을까요? 로마서 1장에 그 답이 나와 있죠. 로마서 1장 2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으로서 그분이 받으실 영광을 그분께 돌리지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며 오히려 자기들의 상상 속에서 허망해졌고 그들의 어리석은 마음이 어두워졌느니,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사실 구원받지 못한 모든 사람입니다. 그들은 스스로 지혜롭다고 선언하나 어리석은 자가 되어 썩지 아니할 하나님의 영광을 썩을 사람이나 새나 네 발 달린 짐승들이나 기는 것들과 같은 형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도 그들 마음의 정욕을 통해 부정함에 내주사 그들이 자기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29절 그들은 모든 불의와 음행과 사악함과 탐욕과 악의로 가득하며 시기와 살인과 논쟁과 속임수와 적개심으로 가득하고 수근수근하는 자들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에 의하면 살인은 부정한 마음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인간의 마음 상태는 왜 부정하게 되었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기 때문에 부정하게 되었죠.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을 거부하자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인간의 마음을 더러운 상태에 그대로 내버려 두셨습니다. 성경에 의하면 하나님을 거부한 결과 인간 사회는 불의와 음행과 사악함과 탐욕과 악의와 시기와 살인과 논쟁과 속임수와 적개심으로 가득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거부하는 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인간의 마음에서 이 살인이 나온 겁니다. 성경은 일관되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가복음 7장 20절에서도 같은 말씀을 하고 있죠. 또 그분께서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죠.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걸 말씀하고 있죠.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들의 마음에서
악한 생각, 간음, 음행, 살인, 도둑질, 탐욕, 사악함, 속임수, 세욕, 악한 눈, 신성, 모독, 교만, 어리석음이 나오는데 이 모든 악한 것들이 속에서 나와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하시니라. 살인은 사람의 마음 속에서 나오는 겁니다. 살인자의 가정 환경이나 정서적인 문제나 교육 수준은 이 살인의 근본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이런 것들을 막 참작을 하죠. 성경은 이런 것들 참작하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럼 너무한 거 아닌가? 정말 어려운 상황에서 있었기 때문에 살인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살인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은 없습니다. 하나님께 맡기면 돼요. 그럼 억울한 사람은 어떡합니까? 하나님께 맡겨야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심판하실 겁니다. 나에게 악을 행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하나님께 맡겨야죠. 그래서 성경에 의하면요, 살인에 대한 어떠한 변명도 없어요. 가정환경이나 무슨 그런 교육 수준이나 이런 거 하나님께서 고려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고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죠. 오히려 사회는 살인을 환경의 문제로 돌리려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살인이 마음의 문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인간의 마음은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인해서 겸손한 상태가 아니라면 언제나 살인을 저지를 수 있다는 겁니다. 욥기 24장에도 같은 말씀이 있어요. 욥기 24장 13절. 그들은 빛을 거역하는 자들에게 속하며 빛의 길들도 알지 못하고 빛의 행로들에 머물지도 아니하는도다. 사람을 죽이는 자는 새벽빛과 함께 일어나 가난한 자, 궁핍한 자를 죽이며 밤에는 도둑같이 되고 간음하는 자의 눈도 저녁 저물녘을 기다리며 이르기를 어떤 눈도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고 자기 얼굴을 변장하느니라. 그들은 대낮에 자기를 위해 집들을 표시해 두었다가 어두워지면 땅을 파서 집들을 뚫고 들어가므로 빛을 알지 못하나니 아침에 그들에게는 마치 사망의 그늘과 같도다. 혹시 누가 그들을 알게 되면 그들은 사망의 그늘의 공포들 속에 떠느니라. 욥기는 성경에서 가장 오래된 책이죠. 이거는 거의 4,000년 전에 살던 사람이 묘사한 것인데 지금 이 시대에 대한 묘사라고 해도 전혀 위화감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은 죄를 주저하지 않고 죄를 짓죠. 세상 사람들은 성경을 기록된 그대로 믿는 사람들을 이상한 사람 취급합니다. 주로 미디어에서 그렇게 하죠. 영화 같은 데서 성경 믿는 사람들, 주로 미국 영화에 많이 나와요. 성경 믿는 사람들 막 사이코 취급을 하죠. 하지만 성경을 기록된 그대로 믿는 사람들은 영화나 미디어가 묘사하는 것처럼 이상한 사람들이 아니라 오히려 가장 신뢰할 수 있고 무엇이든 맡길 수 있는 믿을 만한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신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마치 하나님이나 예수님이나 성경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사실을 왜곡하죠. 하지만 문제는 성경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거부하는 세상에 있습니다. 진정한 위험은 성경이나 성경을 믿는 마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로 가득한 세상에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문제, 거의 대부분의 문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살인도 바로 거기서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거부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만 죄를 짓는 게 아니죠. 구원받은 사람들도 죄를 지어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언제 죄를 짓죠?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할 때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을 때 죄를 짓습니다. 아이들이 부모를 두려워하지 않을 때 있잖아요. 그때 막 부모한테 대들고 그러죠. 그러다가 한 대 시게 맞으면 또 다시 두려워하게 되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에서 죄가 시작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므로 너희 아비의 욕망들을 행하려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였고 욕망, 이거는 마음에 있는 거죠. 살인을 말씀하는 문맥에서 항상 마음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였고 자기 안에 진리가 없으므로 진리 안에 거하지 아니하였으며 거짓말을 할 때 자기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이라. 여기서도 악한 마음이 등장합니다. 성경이 살인에 관해 말씀하실 땐 항상 등장하는 것이 바로 인간의 마음이에요. 타락으로 인해서 가장 많이 망가진 것이 바로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서 사람도 망가졌고 세상도 망가졌죠.
근데 가장 많이 망가진 것이 인간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인간의 마음 속에 떠오르는 악한 것을 제지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거부하는 자들도 대부분 자기만의 신을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각자 가지고 있는 신은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못하고 사회를 안전하게 하지도 못합니다. 오직 성경의 하나님만이 사회와 개인을 안전하게 할 수 있어요. 살인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그냥 지키면 됩니다. 왜? 왜 살인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살인하면 안 되는 겁니다. 여기에 답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답을 없애버리면요, 결국 인간은 미로 속을 헤매게 됩니다. 요한일서 3장 15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누구든지 자기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살인자니 어떤 살인자 속에도 영원한 생명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너희가 아느니라. 누군가를 죽이면 그것은 혐오 범죄죠. 성경에 의하면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은 결국 살인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영화나 드라마는 살인과 폭력으로 가득 차 있어요. 세상이 무엇이라고 변명하든 상관없이 그러한 것들은 사람들의 마음을 살인과 폭력으로 이끕니다. 우리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것으로부터 막대한 영향을 받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찬양을 불러야 하는 이유예요. 우리는 선한 영향을 받도록 자신을 말씀에 내주어야 합니다. 살인은 마음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죄는 환경과 상황이 아닌 항상 마음과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나쁜 것을 자꾸 보여주려고 하잖아요. 영화라는 이름으로, 예술이라는 이름으로 막 다른 사람이 다른 사람을 죽이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이런 것은요, 결코 누구에게도 유익을 주지 못합니다. 사람의 마음을 선한 것으로 가득 채워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되는 이유인 거죠. 호세아서 7장 4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살인은 영적인 것과 관련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호세아서 7장 4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오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이 대언서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책망하시는 말씀들이 나오는데요. 대부분은 이제 우상 숭배와 관련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책망하시면서 이 우상 숭배를 이제 여러 가지 주로 음행에 빗대서 그렇게 책망을 하시죠. 여기서도 이제 계속 보면 너희의 선함은 아침 구름 같고 새벽 이슬처럼 사라지나니. 그러니까 사람이 가끔 좋은 일을 할 때도 있는데 금방 다시 대부분은 나쁜 일을 하면서 산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대언자들로 그들을 베어 쓰러뜨렸으며 내 입의 말들로 그들을 죽였노라. 너에 대한 심판들은 뻗어나가는 빛 같으니라. 나는 긍휼을 원하고 희생물을 원치 아니하며 번제 헌물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더 원하였으나 그들은 사람들같이 언약을 범하며 거기서 나를 대적하여 배신하였도다. 길르앗은 불법을 행하는 자들의 도시이며 피로 더럽게 되었도다. 강도 때가 사람을 기다리는 것 같이 그렇게 제사장들의 무리가 동의하여 길에서 살인을 행하나니 이는 그들이 음탕한 짓을 행하기 때문이라. 내가 이스라엘 집에서 끔찍한 일을 보았는데 거기서 에브라함이 행음하고 이스라엘이 더럽혀졌느니라. 다 우상숭배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이 아닌 것들을 섬기는 것을 성경은 행음하고 간음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백성이 행음하고 간음하는데 우상숭배하는데 그것을 백성의 영적 지도자들이 가만히 보고 있어요. 그것을 두고 성경은 제사장들이 살인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민족의 영적인 지도자들이 백성을 잘못된 길로 인도한다고 책망하는 말씀이죠. 성경에 의하면 하나님을 떠나는 것은 행음을 하고 살인을 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설교자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선포하지 않으면 그것은 백성을 살해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죽음의 길로 가는 것을 방관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는 모든 살인자를 벌하실 겁니다. 계시록 21장 8절에 있죠.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가증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을 일삼는 자들과 마법사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쟁이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호수에서 자기 몫을 받으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니라 하시니라. 살인자들을 하나님께서 불과 유황으로 타는 호수에서 멸하신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물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으면 이제 여기서 해방될 수 있는 거죠. 큰 인왕자 심판석 앞에서 감춰졌던 모든 범죄와 알려지지 않은 사건들이 다 드러나게 될 거고요. 모든 죄가 심판을 받고 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를 배워야 합니다. 모든 아이와 모든 남자와 모든 여자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사람을 죄와 심판과 지옥에서 지켜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은 개인의 안전뿐 아니라 사회의 안전도 보장해 줍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로 이루어진 사회는 평안이 있어요. 안타깝게도 오늘날 많은 설교자들이 사람들의 귀를 간지럽히는 듣기 좋은 말만 하려고 합니다. 사람들은 지옥에 가서야 그런 설교가 거짓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겠죠. 정리하겠습니다. 성경에 의하면 살인은 의도를 가지고 누군가를 죽이는 것입니다. 살인은 마음속에 있는 미움이 행위로 드러난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다면 살인은 밖으로 실행되지 않았을 겁니다. 사형은 살인자를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살인자에 대한 경고입니다. 살인한 자를 사형에 처하는 것은 사회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입니다. 살인자는 자신의 생명도 내놔야 한다는 사실을 교육하면 사회에, 그러면 살인사건을 감소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은 살인의 원인과 대책을 모두 제시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거부하면 상황은 더욱 나빠질 뿐입니다. 이렇게 저희가 그 신명기 19장 11절 이하에 있는 살인에 관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신명기 20장 나가도록 하겠습니다.